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장에는 그 이신득이 교리를 보다 상세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한층 더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영적 어리석음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영적 어리석음 속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한 후에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건전한 신앙생활을 정립시켜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그렇게도 너희가 어리석으냐 1절 시작하면서 어리석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쌀을 모래하고 바꾼다거나 그렇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겠죠. 혹은 진주를 돌멩이하고 바꾸는 자,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고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값으로 죽겠다고 내가 제 값으로 죽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죄값으로 나는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되느냐?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도 어리석느냐? 율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율법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는 구원을 받는 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제쳐놓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먼저 내가 뭐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내가 뭐 다른 어떤 업적을 남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아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을 받게 돼. 율법을 선호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왜 어리석느냐 하면은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자,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신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너희가 율법으로 그것을 마치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어리석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거짓 교사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이 아주 질책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왜 또 어리석으냐?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죠. 믿음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을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유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바로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이 신령한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그대로 나눠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해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유업을 받은 자니라. 유업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미탄이라고 하는 일본 교회 음악가가 쓰고 또한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만든 그 찬송가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무엇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문답 형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율법이 그러면 무엇이냐? 율법은 그러면 뭐냐? 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줬냐? 정의를 해보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율법은. 그리고 주어지는 그 경로는 천사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어졌다는 거죠. 율법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바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잡한 모든 것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오늘 여기 아주 딱 부러지게 바울이 정의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면서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벗어 던져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면서 올바른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 혹은 가정교사 이렇게 가르치는 자.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그걸 알고 온 후로부터는 다시 우리가 초등교사가 아래서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170장 찬송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님 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른 대로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의지하고 약하고 쓰러질 때 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거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려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해야만 내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어리석게 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